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잠께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 밀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이 오사 이르되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내가 이 한 선택을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일까?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미래를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별자리도 보고 운세도 보고 점집도 찾아가고 요즘에는 이제 만능이죠. 챗GPT에게 물어보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니? 저는 모릅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물어보신 분이 있군요 여기에. 네. 가만히 보면 이제 우리가 정말 미래를 알고 싶어서 궁금해하는 걸까요? 아니면 알 수 없는 미래가 좀 두려워서 그 불안함을 좀 덜고 싶어서 알고 싶은 걸까요? 미래를 알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을 합니다. 정확한 예언.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네. 안 좋죠? 벌써 미래를 알았지만 벌써 표정이 안 좋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앞을 모르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알고 싶은 거지 실제로 안다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심정은 미래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미래를 두렵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알고 가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게 이제 만만치 않은 거예요. 알고 있다고 해서 이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모르니까 하는 거지 알고는 다시 못해. 그런 게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저에게는 주신아 너 다시 군대 가. 이러면 저는 이제 재앙이죠. 모르면 가겠지만 알고는 다시 가고 싶진 않습니다. 요즘 군대 좋아졌어요? 짧아졌어요? 그래도 싫어요. 다시 가고 싶진 않아요. 네. 모르면 가지만 알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건이 정말 만만치 않은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말씀을 보면 이 세 사람을 이제 데리고 가세요. 베드로와 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이제 따로 데리고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다니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상위 그룹에 있지 않았을까, 리더 그룹이 아니었을까 이제 생각해 봐요.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의 중요한 일을 보여주실 때 꼭 이 세 사람만 데려갔거든요. 오늘도 이 세 사람을 따로 부르셔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스러운 심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셨고 나와 함께 깨어있고 나와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슬픔과 분노와 또 탄식과 기쁨, 여러 감정들을 예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죄악에 대해서 또 제자들의 무지에 대해서는 한탄해하셨고 분노하셨고 또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도 흘리셨죠. 그리고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는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 감정을 이렇게 나타내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의 슬픔과 어떤 괴로움과 이 고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것은 아마 오늘 이 사건이 유일할 겁니다. 37절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것도 사실 예사롭지 않은 일인데 이것을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오픈한다는 것은 더욱더 이건 굉장한 일이라는 거죠.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일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어려움이 올 때 가장 두려운 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비리나 어떤 잘못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언제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되죠? 자기의 생명을 언제 해치죠? 바로 그 문제가 터지기 바로 그 직전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경찰에 끌려가거나 조사를 받거나 벌을 받을 때는 오히려 버텨요.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기 그 직전, 그 공포감,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막막함, 그 두려움 때문에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압감에 눌려버리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의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는 계시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것을 그의 평생 동안 준비하셨던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죠. 십자가의 길 안 가도 돼. 더 편한 길 있어. 나한테 절해. 내 성전에 뛰어내려. 더 편한 길이 있어.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단호하게, 멋있게 승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온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말한 그 어머니한테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게는 항상 그 십자가의 때가 항상 생각되셨고 그 때를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이 십자가를 준비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그 길을 걸어오셨던 분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당황스럽다는 거죠.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여기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해요. 정말 예수님께서 기름을 짜듯이 자기 몸에 기름을 짜듯이 간절하게 기도한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예요.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죠. 공생의 사역 전에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고 오늘 이 겟세마네는 어떤 장소냐면 어딘가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마지막 기도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의 삶은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갈 수 있는데 37절부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37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뭐가 납득이 안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오랫동안 그의 평생 동안 준비해온 분이세요. 더 나아가서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참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참 신이시죠. 메시아예요.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이렇게 슬퍼하고 마음이 너무 고민해서 죽을 것 같은 이 죽음의 고통에서 어떻게든 피하고 싶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아니 뭐 죽음 앞에 있는데 당연히 고민하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영웅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영웅들은 고통과 죽음 앞에서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제 기억나는 건 그 삼국지의 관우 있잖아요. 관우가 이 화살을 팔에 맞아요. 근데 그 팔을 마취 안 하고 그냥 빼고 치료해요. 그때 뭘 하냐면 바둑을 두고 있어요. 뭐 이런 소리도 안 내고 그냥 잠잠하게 땀 좀 흘리면서 바둑을 둬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래. 저희는 뭐 바늘만 찔러도 막 난리치는데 관우는 그렇지 않아요. 영웅은 다르다고요. 고통과 죽음 앞에서 달라요. 나라를 위해서 뭔가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용감하게 칼날에 몸을 던지기도 하고 불 속이나 물 속에 자기를 몸을 던져서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번 산불 현장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산불을 끄던 소방대원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이런 영웅이 아니더라도 평범한 군인들이 있잖아요. 나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 또는 자식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부모들의 모습 이런 멋진 이야기나 또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영웅 중에 영웅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누구보다도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못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님만 졌나요? 수많은 죄인들이 그 십자가를 졌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면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는 혼자가 아니라 양쪽에 두 강도와 같이 달려 있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세 개의 십자가가 있는데 유독히 가운데 십자가 달린 사람이 7번이나 계속 뭔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립니까?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이게 옆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뭐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성경적 표현이 아니라 현실로 가보자고요. 현실로. 영웅이 있어요. 그럼 뭔가 기대하게 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인데 지금 나도 아파 죽겠는데 저 의인이면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가운데서 계속 뭐라고 하고 막 쏟아내고 왜 나를 버렸냐고 말하고 막 한탄한다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주변에서. 야, 너나 구원해, 너나. 메시아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좀 하나님의 아들 좀 다워봐 좀. 뭐 그렇게 억울해서 부르짖고 있어. 그런 말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자기들도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자기들도 고통을 겪고 있는데 혼자서 막 외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와 별 차이가 없어요. 자기보다 오히려 더 못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적어도 의인이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웅이면 좀 달라야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준비해 온 거잖아요. 베드로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 질 거다. 그리고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날 거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막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생각 없이 자고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베드로가 곰곰이 생각하면 이건 되게 웃긴 장면이에요. 아니 내가 그렇게 말렸을 때 하시지 마시지. 내가 도왔잖아요, 예수님. 근데 왜 지금은 그러시냐는 거죠. 그때는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뭐 온갖 요구 다 해놓으시고 이제 와서는 뭐 내가 슬프고 고민하게 되어 죽게 되었다. 나 좀 위해 기도해 주라. 함께 해줘라. 그리고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는 거죠.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라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왜 여기서 이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37절에 보면 원어로 이제 해석이 안 된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작되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풀이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오셔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괴롭고 슬픔에 잠기기 시작하였다. 겟세마네에 오신 다음부터 뭔가 다른 두려움과 슬픔과 괴로움이 엄습해 온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엄습해 올 수는 있지만 과연 이것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실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이해되지 않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기도를 3번 하십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하늘을 보고 손을 들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기도법인데 얼굴을 땅에 기도한다는 것은 특별한 기도, 간절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겪으시는 고통이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시고 먼저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함께 깨어 있어라 라고 하신 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절에 너희가 나와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1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1시간이 아니고 잠시도, 한시도, 이 짧은 시간도 너희는 기도하지 않느냐?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42절에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약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이 2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만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이제 기도의 내용으로 밝히시는데 이 2번째 기도의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기록하지 않아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만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임을 유대인들에게 좀 더 정확하게 강조해서 알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와보니까 제자들이 또 자고 있어요. 한결같아요.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지금 제자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금 완전히 육체적인 피로와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눈꺼풀이 천근만근이 되어가지고 완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지금도 약간 눈꺼풀이 무거우신 분이 있지만 깨어 있으십시오. 네. 지금 제자들이 피곤하여서 잔다는 것은 육체적인 피곤함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잠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두시고 그리고 이제 3번째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제는 깨우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3번째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고 쉬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길이 참 어려운 길이구나. 정말 예수님도 3번이나 기도해야 될 정도로 어렵고 힘든 길이구나. 기도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도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 이해하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과 180도 이제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뭔가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힘드신 거예요. 진짜 아프신 거고 진짜 괴로움이 임한 겁니다. 충분히 준비했는데도 그것이 임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주님 괴롭고 이 슬픔에 임하셨는지, 어떤 것 때문에 주님이 두려워하고 있는지, 어떤 면에서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지,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의하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방법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십자가를 지면 나를 부인해야 돼. 날 희생해야 돼. 나 또 포기해야 돼. 또 참아야 돼.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 포기하는 것. 이걸 우리는 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인은 그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불교가 되는 거죠. 산상수훈의 이제 팔복에서 첫 번째가 이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야죠. 가난해지자, 포기하자, 내려놓자. 뭔가 깨달음을 통해서 내려놓으려고 포기하고 무소유하는 것. 이건 기독교가 아니죠.
이건 이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에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조건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의 그 현상이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거죠. 천국을 가졌으니까 이 땅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이 집 100평에 살다가 10평으로 이상했어요. 마음이 어떠세요? 좋은데? 아니죠. 가난해지지 않겠어요? 100평에서 10평인데요. 10분의 1로 줄었잖아요. 그 가난함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받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품이 최고가 아닌 거죠.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것이 최고니까. 이 세상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버려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소유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니까 나를 버려야 돼. 나 또 희생해야 돼. 포기해야 돼. 헌신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인이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음향 시스템으로 말하면 옛날에는 다 아날로그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다 디지털화 돼가고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경할 때 좀 필요한 것만 사고 필요한 것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두 개는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배선도 다 다시 해야 되고 완전히 디지털화 되는 거예요. 이런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전 것은 소용이 없다. 가치가 없다. 이런 거죠. 십자가를 쫓는 데 있어서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떤 것도 너희의 땀과 실력과 영성 어떤 것도 십자가를 쫓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여기서 부인이란 그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쫓았더니, 내가 십자가를 쫓았더니, 내가 말씀을 읽었더니 그걸로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의 그 열심과 열정과 마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항상 주님의 반대편에 서 있으니까요. 십자가의 길은 사람의 뜻으로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땀을 엄청 흘리고 섬기는데 이게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럼 안 하지 뭐. 이건 이제 죄성이에요. 죄성. 그런 걸 하셔야죠. 그러나 그 열심과 열정과 실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런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쫓고 받은 모든 것이 나의 노력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나로서는 갈 수 없습니다. 내 걸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나를 부인해야만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주님도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과 현실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또 사단의 공격도 계속 있어요. 실제적인 싸움이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신의 몸이 아니라 종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겪으신 분이잖아요. 내가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됐다는 것은 이 고민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고 종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있는 실제적인 아픔과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십자가는 뭐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 인간의 죽음이 아닌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영적인 단절.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순간 뭘 느끼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드신 거죠. 이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표성이니까. 예수님이 이 길을 준비해 왔지만 세상에서 준비한 실력으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방법이기 때문에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땀방울이 빵이 되도록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완전하게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아는 건 선하게 태어난 아담과 하와만이 알죠.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셔서 겪으신 고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시험거리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단자로 정죄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형된다는 것은 메시아로서 실패한 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엠마오로 두 제자가 돌아가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다 뿔뿔이 흩어지죠. 낙심하고 절망하여 도망갔습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실패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같은 겁니다. 시험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라. 그런데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이들의 잠은 단순히 육체적인 피곤함이 아니라 영적인 눌림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슬픔으로 피곤했다고 나와요. 뭔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눌려서 슬픔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사단의 영적인 공격 속에서, 영적인 슬픔 속에서 빠져가지고 이겨내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피곤하겠죠. 계속해서 고난주간이 바쁘게 움직였으니까요. 바로 성찬식하고 세족식도 하고 지금 이 저녁에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반대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똑같이 그 일을 한 가룟 유다는 쌩쌩해요. 예수를 잡으려고 대제사장, 경비대장, 장로들 모으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만 이기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깨어 일어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보세요.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기도하시는데, 구약 성경에서 잔은 고난의 시련과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난을 반드시 맛보아야 하는 잔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이 진노의 잔을 어떻게 해요?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지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시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그 길을 가게 했다는 것은 이 길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은혜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길이 아닌 길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없이는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어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 뜻이 내 노력,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길을 가기 위해 아버지의 도움으로만 가능한 길이기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름을 짜듯이 기도한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 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길은 예수님께도 시험거리였고 제자들에게도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께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괜찮았을까요? 예수님과의 영적 단절이 괜찮았을까요? 하나님도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셨을 거예요.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도 그 잔을 옮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살리려면, 자기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회복시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누구에게도 쉬운 길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어려운 것이고 모두에게 슬픈 것이고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간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깨어 기도해야 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므로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모두가 배신하고 모두가 도망가고 예수님을 저버린 자가 되었어요. 시험에 든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신앙이란 것은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이 자라는 싸움입니다. 이 십자가를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 이 십자가를 질 만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가 얼마나 벅찼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셨는데요. 얼마나 순종하셨는데요.
과연 이 정도의 신앙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이 시간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과 경건 생활에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을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36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셨고, 38절에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셨고, 또 40절에는 왜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냐고 말씀하셨고, 46절에는 기도가 끝난 후에 함께 가자고 말씀하세요. 주님 혼자서도 하실 수 있지만 제자들과 우리와 주님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예수님처럼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을 전하는 역할을,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자기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기도하는 동안에 분명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아시니까요. 제자들이 도망갈 걸 아시니까요. 날 부인할 걸 아시니까요.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싸움을 하셨고, 함께하는 싸움을 하셨고, 제자들과도 함께하는 싸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고난주간이죠.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고난주간이 계기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죄가 생각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마다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 저녁 집회도 나오고 금식도 하십시오. 주님을 혼자 내버려 두지 마세요. 혼자 살지 말고 혼자 자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가자. 함께 깨어 기도하자. 함께 하자는 그 요청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처럼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잠을 잤다면 이제는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시작될 겁니다. 어떻게든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방해가 넘쳐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시험이 있어야죠. 유혹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증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시험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아무 시험도 없고 유혹이 없다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거나 아니면 사단과 충만하거나. 사단이 더 이상 시험 안 해도 돼. 너무 내 뜻대로 잘 살고 있어. 더 이상 타락 안 해도 돼. 그 정도만 해도 넌 충분히 사단처럼 살고 있어. 사단이 인정할 만큼. 그러면 시험이 없겠죠. 예수를 믿으면 필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방법은 하나예요. 깨어 기도하는 것. 깨어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일어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도움을 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고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곁에 머물면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